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있었다. 그때 그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그것을 만드신 여호와, 그것을 준비하시고 지으신 여호와,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시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영적 세계에서는 오직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대 따위는 없듯이 영적 존재 가운데서조차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합니다. 미지근한 자, 중간 지대에서 안일하게 머물던 자는 당연히 패자에 속합니다. 철저하고 엄격한 사관학교에서는 힘든 테스트를 통과한 자만이 한 단계 한 단계 영적 단계를 올라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오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라가고 있느냐만이 중요합니다. 늦게 성장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응시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는 결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사 마지막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의지가 주와 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중 하나는 의지를 포기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는 오직 인간 스스로만이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우리 아버지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창조주 아버지께서조차 건드리지 않으시는 영역으로 지옥을 가는 자들은 모두 이 의지를 살아있을 때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그 후에 영육이 지옥으로 또다시 버려지는 것입니다. 의지를 굳건히 하십시오. 믿음이 의지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과 절대로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의지, 우리의 타락한 심성과 죄성과 생각과만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과 싸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령하고 주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무너뜨릴 때 그때 우리 안에 타락한 의지와 심령이 무너지고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거룩한 주의 심령과 의지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거룩함과 보혈의 능력의 권세가 부어져서 모든 우리 안에 악한 권세와 정권을 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여전히 스스로의 소망과 의지는 죄를 탐하고 있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렇게 정처 없이 영이 돌아다니면서도 입술로만 주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꿰뚫어 봅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나의 죄악과 죄성과 이 저주의 끈을 끊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서들은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주를 향하고 악한 의지를 버리고자 할 때 그들의 진이 조금씩 밑에서 또 위에서부터 흔들리며 허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더욱 강력하게 죄를 버리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부여잡고 흔들어댑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숨거나 다시 죄악과 저주의 집으로 향하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강한 죄와 저주의 끈으로 원수들이 묶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시 헤어나오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에 바탕한 것을 압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 환경, 사람을 동원하여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의지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때 한순간도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숨지 않을 때 그들의 진은 계속해서 흔들리다가 결국 어느 한순간 결정적 순간에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그 순간 우리가 순종의 제사를 끝없이 드리고 있던 그 순간 어둠의 진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영적 법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오직 영적 법칙에 의하여 모든 일은 이루어집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공격들과 이 원수들의 공격들과 이 원수들의 방법들에 대하여 먼저 꿰뚫어보고 있을 줄 알아야 하며, 원수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 생각을 끈을 타고 들어올 때 그 생각에서부터 그 끈을 완전히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시험케 하는 모든 환경과 사람에게서 깊은 자신의 죄성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받는 이유는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시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테스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는 그 한 사람을 더욱더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힘들어졌다고 푸념이나 불평하게 만드는 환경, 또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자신의 부족함과 아집과 죄성과 이기심과 자아와 위선을 먼저 타파하고 죽이려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생각과 생활을 절제하고 규칙적이며 부지런하게 만드십시오. 원수들은 게으른 것과 더러운 것을 좋아하며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게 인간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스스로에게 아주 엄격한 사관 선생이 되십시오. 남에게는 긍휼을 베푸십시오. 자신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 후에 더 두려운 하나님의 손이 더 긴 시간 동안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대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코이노니아 유튜브 계정과 블로그와 또 제가 같이 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를 다 합해서 이곳에서 주님께 부름받을 교회는 단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단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몇 명은 신실한 자들로서 제게 어느 정도는 느껴지게 하셨습니다. 저 역시 제가 그 후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저조차 알 수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신실함이 보이는 자들은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사인이나 보고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군중입니다. 자신이 군중에 속하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에 속하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분투하시고 목숨처럼 계명을 붙잡고 있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징조나 사인이나 주님 오시는 날짜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까? 우스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과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땅의 징조들, 그리고 일어나는 것들을 올릴 때는 구독자가 늘립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분투하며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올릴 때는 재미있게도 구독자가 떨어집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이런 징조나 사인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교회의 대상에 오르지 않습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제가 올리는 하나님의 사인들은 오직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의 때도 이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견디라고 하였듯이 이 마지막 남은 짧은 이 연단의 시간 동안 쓰러지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면류관을 위하여 분투하고 달리는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군중들은 여기에서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곳엔 몇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셨고, 또 제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라. 썩은 자는 썩은 것은 도려내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붙잡아라.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은 것은 잘라내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붙잡아라. 주님께서 철저한 구별과 분리를 계속해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이나 저의 생각도 계속 배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통치하시고 만지시고 저 입술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함을 잃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두려운 여호와의 칼이 제 눈앞에 보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다섯 처녀가 분리되는 시즌입니다. 문이 이제 닫혀지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운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 정말 한 영, 성령으로 하나 된 한 영으로 주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행위로 옮기지 않는 고백을 했다면 회개하시고 그 고백을 기억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온전한 행위로 보여드리십시오. 마음은 잊지 않는데 행위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면 그 행위는 계속하되 마음을 전심으로 다시 쏟으십시오. 그리고 죄악 가운데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중독 같은 죄악에 이미 포로가 되었든 노예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자는 의지를 버린 자로 주 성령께서 절대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지독한 암적 질병이든지 간에 어떠한 죄악이든지 간에 절대로 그 악한 원수들과 영들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강한 의지를 보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나와 중보를 청하십시오. 제 블로그에 오셔도 되고 유튜브에 댓글을 다셔도 되고 중보 요청을 하십시오. 저희 중보팀에는 현재 8명이 있습니다. 44명 중에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며 남아있는 우리 지체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제가 기도를 할 테니 주님께 함께 간구하며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릴 테니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영적 어둠의 진에 있는 분들은 중보를 요청하시고 의지를 이제껏과는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데 온 힘을 다하십시오. 행위는 제어할 수 있지만 생각을 제어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먼저 지키십시오. 이렇게 평온하고 이렇게 자유로울 때, 이렇게 감사한 때에, 이때에 스스로를 거룩한 제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이제 지는 싸움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기는 싸움만 존재할 뿐입니다. 올인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우리 주님 앞에 올인하십시오.